어떻게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계속되어지는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해 함께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본문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이 여인은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사마리아 여인 또는 우물가의 여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본문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사마리아인들은 도대체 누구인지, 사마리아인들의 역사와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사마리아인들의 신앙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들의 신앙관을 이해하면 오늘 본문이 훨씬 더 쉽게 풀리게 됩니다. 제가 오늘 사마리아인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사마리아인, 그것이 알고 싶다.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누구입니까? 먼저 사마리아인들의 역사와 그에 얽힌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동을 하시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마리아를 거쳐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를 거쳐 간다. 우리가 볼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 비춰볼 때 제자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제안이었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직통해서요, 가로질러 가는 길입니다. 빠르면 3일이면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요단강 동편으로 2배나 되는 먼 길로 돌아갔습니다. 가능하면 절대로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잡종, 이방인, 심지어는 개라고까지 부르며 천대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접촉하거나 대화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는다고 사도 요한 또한 설명합니다.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 역시 유대인들을 적대시하고 원수같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출애굽도 같이 했고요.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 전쟁에도 함께 참여한 동족입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들은 원수가 되었습니까? 한번 그 배경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의 수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는데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할 때 사마리아인이라고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남유다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북이스라엘의 적대 관계는 민족이 둘로 갈라지면서부터 이미 시작합니다. 조금 더 깊이 사마리아에 관해 살펴보겠는데요.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는 주변 평지보다 100m, 상당히 높죠. 100m 솟아오른 해발 430m에 있는 천혜의 요새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한때 왕궁 전체를 상하로 꾸밀 정도로 엄청난 경제적 번영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풍요 가운데 사마리아는 점점 우상과 사치에 찌들어가고요. 결국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점령한 아수르는 민족의 씨를 말려버리는 그런 정책을 쓰는데요. 그들이 사용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타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시키고요. 다른 민족들을 북이스라엘로 옮기면서 서로 동화시키고 결혼시켜서 섞이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아수르의 정책대로 서서히 북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과 동화되어지고 결혼하고 합쳐져서 결국 호남 민족이 되고 맙니다. 이로 인해 민족의 분열로 형성되었던 적대 관계의 골은 더욱더 깊어져 갑니다.
순수 혈통을 지켜온 유대인들은 더 이상 사마리아인들을 같은 민족으로 인정하지도 않고요. 이방인보다 더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는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접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고요. 당연히 결혼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들은 더욱더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들이 마을에 잠시 머물기만 해도, 아니 어떤 물건에 손대기만 해도 부정해진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행적은 파격을 넘어 심각한 비난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도요, 과격한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행동에 문제를 삼고요,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민족주의자가 아니더라도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거룩한 유대인이라면,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우리는 보통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편이 다서짓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니다. 세속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마리아인의 이미지였습니다. 전혀 거룩하지도 영적이지도 않고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민족, 이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이들은 정말 영적이지도 않고 신앙과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도 관심이 별로 없고요. 생각해 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관을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사마리아인의 신앙관에 대해서 함께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사마리아인들의 예배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여인이 살고 있었던 수가라는 지역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수가라는 지역을 선택하시고요. 제자들과 함께 방문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이 수가라는 지역은 바로 구약에 나오는 세겜 땅입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땅도 세겜 땅이고요. 예배를 드린 곳도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특별한데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시작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특별한 이름인데요.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시작됩니다. 세겜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요. 첫 번째로 예배를 드리고 정착한 곳입니다. 이때 야곱은 세겜에 살면서 우물도 팠을 것입니다. 그 우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고 있는 야곱의 우물입니다. 아브라함, 야곱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장 먼저 제단을 쌓으라고 한 곳,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한 에발산과 그리심산도 바로 세겜에 있는 산들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온 이스라엘 앞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선포하고 예배를 드린 곳도 바로 이곳 세겜 땅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세겜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선조들이 예배를 드린 거룩한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세겜이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예배 장소라고 믿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이 예배하고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예배하라고 명령한 곳이 바로 세겜,
그리심산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심산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이라고 또한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여인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인들은 선조들이 예배 드린 세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예배 장소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도 사마리아인 후손들이 그리심산에서 그 세겜 땅에서 매년 6월절마다 제사를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영상은요, 2018년 6월절에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인 후손들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는 750명 정도의 사마리아인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매년 이렇게 6월절마다 절기마다 모여서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선조로부터 시작된 정통 예배를 계승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열심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신앙관, 그 두 번째는 바로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합니다. 모세만을 오직 선지자로 여기고요. 다른 선지자들은 인정도 그들의 말은 믿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는 모세가 전한 마지막 예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인데요. 모세는 이 예언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과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스라엘 가운데 일으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일어날 때 그 말에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메시아입니다. 보통 유대인만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유대인들 못지않게 사마리아인들도 모세가 약속한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그 당시 멸시와 천대를 당했던 사마리아인들이었기 때문에 메시아란 존재는 더욱더 절실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메시아를 향한 염원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잘 드러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메시아를 갈망하는 여인의 그 말에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수가성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게 됩니다. 이는 수가성에 이미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해 줍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오래전부터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스펠 스케치를 통해 사마리아인들은 누구인지, 이들의 신앙과는 어떤지에 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요,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세속적이기만 하고 부정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열심이 있었고요. 메시아가 오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소망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마리아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며 영생을 베풀어 주십니다. 절대로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허락하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도록 특별하게 명령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초대교회는 사마리아인들을 전도하고요. 그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입니다. 솔로몬 이후 분단된 이스라엘의 남과 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오늘 가스펠 스케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마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번 주 가스펠 프로젝트 스케치를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